반갑습니다. 화요성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사무엘하 16장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16장 시작하다가 저희가 이번 주로 넘겼는데요. 기억하시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성을 다 뺏기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제 도망자로 마하나임으로 떠날 때 그때 1절부터 4절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와서 배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나중에 오늘 저희가 보겠지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이렇게 사실 출정이 아니죠. 도망하는 일에 본인이 배웅하면서 사실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시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왕을 되는 것 자체를 싫어했겠죠. 왜? 사울이 베냐민의 그 지파에 속해서 계속 왕권을 이어갔으면 좋을 텐데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쫓아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 보면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저주만 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호위무사가 나가서 죽이기는 좀 애매한 거리에서 돌을 던지면서 예라이 그러면서 하는 욕 이겁니다. 자, 너는 우리 사울에게서부터 왕을 빼앗고 너가 그 죄가를 받는다. 이게 시므이가 다윗에게 던진 말이에요. 근데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비새라고 하는 그 다윗 곁에 있었던 장수가 제가 저놈을 그냥 확 오늘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10절에 대답하는 게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의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뭐하겠소? 다윗의 말이 맞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신다면 내가 저 사람을 처단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내 배에서 난 압살롬은 내 배에서는 안 났죠. 내가 난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12절 같이 읽죠. 이게 정말 저는 이 다윗이 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걸 참고 인내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나중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알겠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갚는 것 사실은 후련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헤아려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면 조금 용서하기가 쉽겠죠. 내가 이걸 참고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좀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소. 이 대답이 정말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윗성을 쫓겨나서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때 압살롬은 다윗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다윗성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깃발을 꽂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스릴 나라를 측량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다윗 때부터 조언을 했던 사람. 우리가 보통 삼국지에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책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책사가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 아이도벨이고, 그리고 좀 신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후세란 말이죠. 근데 후세를 다윗이 어떻게 했죠? 돌려보냈죠. 누구 돌려보냈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알다도 돌려보내고,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후세도 못 따라 나오게 했어요. 왜? 만약에 압살롬이 왔을 때 네가 거짓 투항을 해서 그가 하는 계략을 알아내서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그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전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후세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압살롬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이 성에 남겨둔 후궁 10명을 대낮에 사람 모두가 보는 데서 범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의견을 내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그죠? 나중에 인간 자살하잖아요. 아히도벨.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을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더불어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해요. 저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가일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히도벨을 떠받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 왜 자살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떠받들고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다 후세에게 몰리니까 마음이 허전했겠죠. 자,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여기다 이런 거 썼어요.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이익이 되는 길을 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해요. 이익이 되는 일이 옳은 길이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 이익이 되는 일이야. 근데 이게 옳은 일이야. 근데 세상은요, 이게 같이 가기는 쉽지 않아요. 옳은 일을 가게 되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자, 이익을 쫓아가면 때로는 옳은 일에 눈 감아야 될 때도 있고. 뒤에 내가 이런 질문이 한 3번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이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야지 누구도 줄 수 없는 대답이고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압살롬은 듣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20장에 보면 이 일로 인해 후궁 10명도 뒷간에 가서, 뒷간이 아니죠, 뒤에 그냥 정말 비참하게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아무리 왕권이 탐나도. 그런데 그 일을 범했어요. 저는 이 일만으로 인해도 여기에 주인공인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둘 다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7장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회의를 하면서 압살롬 왕이 물어봐요. 제가 10절까지를 적지 않았는데 17장 1절부터 10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할게요. 자, 압살롬이 물어봐요. 자, 지금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윗을 내가 지금 쫓아가서 지금 죽이겠느냐? 아니면 나중에 좀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것이냐? 그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바로 추적해야 됩니다. 지금 추적해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병사들을 만나서 다윗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따르는 자들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지략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후세가 들으니까 후덜덜 있잖아요. 히읗 디귿 디귿 후덜덜. 왜? 지금 다윗은 전열이 안 갖춰져 있고 지금 쫓아가면 딱 따라잡히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세가 왕이요, 제가 지금 거기 있다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윗하고 그 병사들은요, 따라오길 기다리고 숨어서 매복해 있다가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가 오면 다 전멸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귀에 안 들리겠어? 지금 거기 있다가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 앞에 불러 모아서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임금이 직접 가셔서 쳐 죽여야 사람들이 압살롬은 진짜 우리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거 두 개를 들으면 뭐가 탐나요? 뒤에 거죠. 막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냥 다윗 왕과 그 모든 군사를 그냥 보기 좋게 물리치면 야, 이거 괜찮거든.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후세의 지략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요. 자,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압살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송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진짜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의견을 따라서 왕의 후궁까지 범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의견을 묵살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때로는 막 끝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 14절의 후반절은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은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모략을 좌절시켰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얼른 사람을 보내요. 다윗한테. 큰일 났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시간은 벌었으나 그러나 다윗이 이걸 소식을 못 들으면 압살롬의 대군이 갔을 때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제가 여기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아들 둘을 보냅니다. 보내서 전령을 통해서 다윗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기다리고 물리치게 해요. 그래서 11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어렵게 가서 소식을 전달합니다. 네. 물론 중간에 이제 막 걸릴 뻔해서 우물에 숨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하니까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했다.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두 아들이 거기에 남았던 거고, 자, 그래서 17장의 하이라이트에 이르르면 집으로 아히도벨이 가버려요. 내 의견은 무시되고 뭐 이러면서 갔겠죠. 울면서 나기도 하고 집에 갔는데 가다 생각해봐도 처량한 거예요. 선대 왕들도 자기의 의견을 따랐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의견이 맞아. 그 의견대로 하면 압살롬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책략을 따라서 자기의 의견이 묵살되니까, 자,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압살롬은 기회를 놓쳤고, 23절과 24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나귀 한 장을 채우고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저는요 아히도벨을 보면서 그래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거 뭐 누가 아히도벨에게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얘기했다 묵살당하니까 자기가 혼자 자괴감에 집을 정리하고 죽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 자존심이 때로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스스로 자존심이 상해서 남한테 험한 말 할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해서 자기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참 이거 하나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안에서 불끈불끈 쳐올라오면 야, 이거 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스리느냐가 저는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이 모습에서 멈추게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사실은 이건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깰 수 있는 걸 못 깨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요거 하나만 깨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 하나 못 깨니까 거기서 이렇게 딱 머무르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존심은 좀 구겨도 돼요. 자존감만 있으면 돼요.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3-4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만, 자존심은 남하고 비교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생기는 내 안에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그것들을 다 떠나서 내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는 존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없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해서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에요. 가장 큰 적이 돼요. 왜? 누군 뭐라고도 안 하는데도 심지어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좀 따로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시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변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아이도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이도벨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장의 마지막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 하면,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나와서 배웅을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걸 주고 담요를 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27절 암몬 족속의 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붉은 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씨, 꿀과 버터, 이것 양고기, 치즈, 저 진짜 많죠. 목록이 다 제공해요. 다 이방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주변 이방 민족과의 친화력, 그리고 늘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줬다. 물론 시므이처럼 돌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 나 좋아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100%다 좋아하면 좋죠. 근데 나도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다 좋으세요. 누구? 100%? 또 그런다는 사람이 있다. 또 그러지 말고요. 진짜 있잖아, 마음속에 왠지 불편한 사람. 다 그래요. 나를 100%다 좋아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 남아 있던 블레셋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지만 또 그게 나를 깨어있게 하는 것도 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히위 족속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그들을 괴롭혔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이고 다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맘대로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혹여라도 이렇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27장까지는 다윗이 도망자로서 다윗성을 떠나 마하나임으로 건너갈 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17장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18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다윗이 전열을 갖추고 싸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전쟁을 나와요. 사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절부터 보면 이 다윗 진영에서는 세 장수가 나오잖아요. 누구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하고 이제 요압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제 요압이 이때를 죽이잖아요. 자, 보시죠. 왜 죽이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세 사람에게 이스라엘 군대 셋으로 나눠서 맡겨요. 그리고 다윗도 나가려고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가셔서 만약에 해를 입으면 나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요. 임금님께서는 3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절반이 죽는다 해도 마음 두지 않을 건데 임금님은 만병과 다름이 없어서 성 안에 계시고 그것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게 돼요. 압살롬도 그래야 됐죠. 사실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겠죠. 생각해 보세요. 단에서 보헤르세바까지 사람을 모았고 다윗하고 같이 도망간 사람이 처음에 나왔던 그 이방 사람 600명하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사이를 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잘 봐두십시오. 가드 사람, 그죠?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내가 안 나가는데 부탁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압이 나가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전력이 있잖아요. 누구 죽였죠? 왜 그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넬이 다윗의 장수였는데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와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걸 따라갔다가 사실은 아브넬이 투항하면서 그 군대를 다 데려왔는데 이 요압이 자기 개인적인 원한 아사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윗은 출정할 때 요압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한테만 부탁하지 않아요. 왜? 요압한테만 부탁해봤자 또 어기며 끝나는 거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데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자, 보실까요? 왕이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는 말은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요. 8절 보면 왜 그렇겠어요? 저는 다윗이 전략적으로 했다고 봐요. 온 백성에게 듣게 해서 절대로 압살롬을 못 죽이게 하려고. 야, 그런데 제가 8절까지를 좀 띄게요.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참 그 사울이 어떻게 하다 죽죠? 전쟁에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활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자기 칼을 든 사람을 죽여달라 그러는데 저는 이 압살롬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을 거다. 말 타고 막 가다가 노새네요. 노새를 타고 막 가다가 머리가 걸려요. 잘 보시면 자 9절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겨요. 단다라단다라단 단다라단 단다라단 이렇게 이제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남이 이런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상상하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머리채가 걸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 압살롬의 머리가 몇 킬로 나간다. 이게 유일하게 성경에 나왔다 그랬죠. 내가 왜 나왔겠어?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머리가 얼마나 길었으면 막 그 무게가 나오질 않나. 여기에 보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 이거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걸 보고 요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요압이요, 압살롬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말해요.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는 창자루를 들고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요. 근데 여러분 11절과 13절은 제가 뭐 다 넣기가 뭐해서 뺐는데 그때 요압이요 사람들한테 말해요. 병사들에게 누구든 압살롬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은 10개를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여요. 왜? 다윗이 얘기한 걸 들었거든. 온 백성이 다 압살롬은 너그러이 봐주라 그랬는데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상금을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압살롬을 요압이 직접 가서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제 죽게 됩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거로 인해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잘라버려요. 누굴 세워요? 이때를 세워요. 19장 13절에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또 20장에 가면 요압이 이때를 죽여버려요. 요압은 제가 늘 말하지만 그 배신의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성은 하나, 충성이 왕을 위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입신양면을 위한 거다. 이걸 정확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원한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18장 뒤에 보면 압살롬은 죽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저는 이 비참하게 죽는 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일 때 다윗이 그 일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에요. 그런데 저는 압살롬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예를 들면 3년 도망갔다가 와서 2년 동안 왕을 아련하지 못하고 4년 동안 왕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속여서 자기 편 만들어서,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2년 뒤에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리고 후궁 10명을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고, 이 모든 일을 봤을 때 정말 압살롬은 욕심이 이 비참한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닌가. 왜 욕심이라고 표현했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됐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둘째가 길라압인데 사실 이름만 나오지 뭐 했는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넷째가 아도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살롬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보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더 빨리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조선 왕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자기 순서가 될 텐데 기다리지 못했다가 그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17절과 18절은 좀 치근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석을 자기 걸 세워놨어요. 혹시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를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왕의 골짜기에. 그런데 어디에서 죽어요? 상수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서 숲속의 구덩이에 버려져요. 이걸 보면서 참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준비하고 막 죽음을 대비해서 뭘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죽음 자체가 비참하면 그 아무리 묘가 좋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묘를 보면서 침 뱉을 사람만 있다면 그 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름다운 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압살롬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죽음 이후에 비석이나 산소나 묘를 잘 쓰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그 산소나 묘를 보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을 얻는 게 훨씬 더 이롭고 큰 의미가 있다. 그죠? 이걸 왜 썼겠어요? 너무 비참하게 끝난 인생에 대해 쓰는 거죠. 이 나이 때 몇 살이나 됐겠어요?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8장은요,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는 장면인데 난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려 한 열 몇 절 되는데 그냥 가서 전령이 전하면 되는데,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아히마아스가 누구냐 하면 아히마아스가 사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다윗이 적군이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걸 알고 아히마아스가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요. 요압이 못 가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압살롬 죽은 얘기를 알릴까 봐.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디오피아 사람 종이 출발했어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아닙니다, 내가 꼭 왕께 이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하고 말 타고 갔는데 추격을 해요. 역전을 시켜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요. 왕이요. 그러니까 와, 저 밖에 있는 게 누구냐, 그래서 좋은 소식일 거다, 들어와라.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전해요? 압살롬 군대가 패망하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기뻐하죠. 그때 물어봐요, 압살롬은. 그랬더니 아히마아스는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자, 29절에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무너질 걸 아니까.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이 또 바로 이제 전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물어봐요. 압살롬은 평안하더냐? 그랬더니 32절. 높으신 임금이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었다라는 걸 말하게 돼요. 그래서 33절에 통곡하면서 19장으로 넘어가는 게 연결돼서 제가 33절은 뒤로 넘겼습니다만, 자, 요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는 슬픔이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좀 그래요. 여러분, 누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되게 아픈 일이지만 걔가 떨어져서 입학한 그 집안은 기쁨과 경사예요. 이게 참 인간이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또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자 말자는 말을 하는 게 슬프죠. 근데 이게 내 안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돼서 내가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진짜 누군가의 비극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또 반대로 얻는 반사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인가? 그래서 우연히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비극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한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서로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할 일은 뭐냐?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누가 함께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자.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가면 다윗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주는 내용이 돼요. 자, 볼까요? 19장까지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압살롬이 죽어서 33절부터 애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져서 다락방 위에 올라가 울어요. 압살롬아, 압살롬 하고 내가 죽을 걸.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죽을 걸 그러면 다윗은 도망가지 말든가. 도망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이겨놓고. 우리가 이래요. 네, 말은 참 어쨌든 목 놓아 울어요. 근데 이게 요압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듣기에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아니 지금 다윗과 하나 보고 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윗성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빌붙었으면 아니 자리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는데 다 장수들이 나가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우니 제가 만약에 신하라면 내가 지금 잘 죽인 거야 못 죽인 거야 막 이런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왕은 울어. 야 이거 뭐 우리가 요즘으로 골 때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요압이 화가 난 거야. 뭐라 그래요? 가서 왕이시여,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신이 그렇게 너무나 슬퍼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로부터 다 등을 돌릴 겁니다. 아니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내 아들다 내 아들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5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면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런 질문을 했죠. 사적인 것과 공적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을 죽은 건 사적인 감정이잖아요. 슬프죠.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겠어. 그런데 지금 아들이 배반해서 적으로 두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서 승리했는데 울어.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사적인 차원에서는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별력.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내가 공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과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것을 혼돈하게 되면 지금 이 다윗이 처한 환경처럼 그 사이에서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놓고 죄진 것 같은 느낌 든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윗이 다락방에서 진짜 혼자 울고 다른 사람은 못 듣게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자, 그랬더니 다윗에게 항의를 해요. 요압이.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5절입니다.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도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졌는데 임금님은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6절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임금님은 기쁘셨을 겁니까? 야, 이거 세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죠. 제가 왕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부하들에게 잘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의 이름을 보고 맹세하지만 7절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겁니다. 저는 요압의 분노는 이해가 가요. 여기선. 물론 요압이 모든 일에 행실해서 옳은 건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신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분별하거나 사리 분별 판단은 정확할 수가 있다. 하나가 나쁘다고 모든 게 나쁘진 않다. 9개가 나빠도 하나가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을 볼 때 저는 여기서 오늘 다윗의 편이 아니라 요압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왕이 부랴부랴 나와서 자기와 함께 있는 부하들을 달래기 시작해요. 그래서 떠나는 것을 좀 줄이고 막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를 너무나 편애하고 의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는 마음을 얻지만 10지파의 마음은 뺏기는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보실래요? 11절에 보면 자, 다윗 왕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유다 장로들은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아까 보셨죠? 지금 금이환영 하는데 유다 지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족이 고륙지친인데 왜 왕이 다시 오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맨 나중에 나오니 이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딴 지파들이 막 이제 왕께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 왕이 오시는데 나가자 이런데 유다 지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유다가 앞장서서 막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다른 10지파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왕이 군대 장관을 누구에게 넘겨요?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에게 그죠? 넘깁니다. 네, 제가 아까 이때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그죠? 아마사에게 그리고 아마사를 죽이죠. 네. 제가 수정합니다. 아마사를 죽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우고 근데 아마사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자기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아마사에게 넘기는 거죠. 왜? 압살롬을 죽이는 걸 보고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 사령관을 넘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에 모든 유다 지파 사람이 와서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10지파와 갈등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압은 지금 심기가 불편합니다. 자기 대신 군대 장관을 아마사에게 시켰다는 게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 오늘 19장 어차피 다는 못하겠고요. 굉장히 기네요. 그죠? 자, 요거까지만 보죠. 시므이와 시바가 이제 돌아오는 길, 다윗이 아까 갈 때 만난 게 17장이라면 자,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가 뭐 했던 사람이죠? 아까 다윗이 갈 때 돌 던지고 저주했던 사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압살롬이 왕궁 차지하고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압살롬 죽고 다윗이 금유환영하는 걸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 난 죽었다 해서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보실래요?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왕을 맞으려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자, 물론 사울 지방의 종 시바도 왔어요. 자, 보실래요? 이따가 그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올 때 시바는 같이 못 와요. 왜냐하면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시므이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시므이가 금이 환영하는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참, 높으신 임금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께서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지은 죄인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가운 사람 가운데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죠. 간사하다, 기회주의자다, 그죠? 아니, 진짜로 다윗이 잘못됐다면 아니 금유환영하든 뭐하든 끝까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품든가, 이렇게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빌 거면 또 왜 그런 쇼를 했고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너무너무 들면서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막 하다가 대세가 기울면 바로 또 합류하는 이런 정치 집단들, 뭐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소신은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똥꼬집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든 그르든 내가 말했으니까 난 이거 지킨다, 이게 아니라 이 옳은 것은 이런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세상이 좀 바뀌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득을 취한다 그래도 좀 포기할 수 있고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기회주의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즘 헌법에 관한 뭐 어느 그 연예인이 쓴 책을 읽고 있어요. 헌법 1조부터 39조까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김머식이라는 분이 썼잖아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재밌어요. 저는 법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뭐 법에 대해서 뭐 영화도 보고 많이 봤지만 법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헌법기관 혹은 사법부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헌법 1조부터 39조,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과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국가가 우리 국민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인데, 사실은 이 법의 보호를 받기보다 법을 무서워하잖아요. 오히려 법에 보호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헌을 하려면 국회가 발의는 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결정권이 있는 건데,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법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말씀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너네가 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고,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쉬는 게 최소한의 인간이 가져야 될 권리인데 예수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남을 살리기 위해 그 날을 쓰신다는 건 좀 위대한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한번 읽고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관점으로 십계명을 제가 하나하나 십계명까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살인하지 마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이게 딱 와 이거 다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이거 안 지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래서 참 역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나를 공경하도록 하는 법은 나를 도와주는 법이고요. 내가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이고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간음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읽으면 야 이거 10개를 어떻게 다 지키지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십계명을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읽도록 하고,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좀 소신을 가지면 좋겠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 텐데 소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조그만 이익과 사사로운 것 때문에 멈추지 말고 오늘 그 말씀대로 좀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봐야겠네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주의 말씀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신 주와 일주일 동안 샬롬.